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라 교회에서 맛있는 떡 만둣국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부터 달란트 축제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 성도들, 온 교우들이 다 같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며 또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후원을 부탁했는데 다 아주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행운권 번호를 다 이제 기입을 해 드렸는데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주보를 하나씩, 두 개씩 챙기시면 안 되고요. 하나씩만 챙기셔서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은 또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특별히 성탄절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광호 성도님, 정현호 청년, 허은경 성도님 세 분이 내일 세례 예식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12월 31일 다음 주일은 교회 사랑 주일이고 찬양 예배로 드리는 날이어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 올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구역회를 갖도록 합니다. 구역회는 내년도에 예산을 감리사님을 통해 확정을 받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영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받는 시간인데요. 주보에 나온 구역회에 참석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구역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신년 예배부터 우리가 올해 했던 것처럼 기간별 헌신 예배를 신년 첫 예배부터 드리도록 하고 그 기관 순서는 다음 주일 주보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인내속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내소 성탄을 맞아서 아주 성탄 찬양을 너무 아주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내속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릴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둔 마지막 강림절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누락을 했는데 내일 세례 받으실 세례자분들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세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로마 시대가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로마라는 나라를 침범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주변에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로마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로마가 공화정이라는 정치 제도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치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혼자 황제가 돼서 나라를 탁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가 신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내에 사는 모든 시민들, 국민들은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구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너도 나도 로마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황제의 대단함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에 태어났죠.
근데 로마, 그 화려하고 강대하고 엄청난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와 비교하면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비교할 것도 안 되죠.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로마 제국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유대 땅에, 그 유대에서도 가장 변두리 시골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낡고 초라한, 그것도 사람 사는 곳도 아닌 마국간 짐승 우리에서 한 아기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에게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혹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뭐 지금 당장은 아기라고 쳐도 나중에 성장하고 그가 어른이 돼도 로마 황제와 견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아예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아기가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이 아기다. 지금 그 사실을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주는 평화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강대함, 이 나라에 속한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부터 약 200여 년간의 로마에는 아무런 전쟁이나 어떤 전투가 없는 태평성대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평화롭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렇게 보통 선언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 취임 선언할 때라든지 정치적인 안정을 줄 것이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줄 것이고 뭐 사회적인 통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도 더 가져야 되고 군비도 늘려야 되고 우리 지켜야 되는데 싸울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그걸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이 아기에게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항상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겉으로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 내면까지도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서 경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러분, 여기 찾아서,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수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경찰이 범죄자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것처럼 아주 샅샅이 뒤지고 찾고 조사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집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한밤중에 어디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걸 소문이라도 나야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샅샅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색하듯이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드디어 이제 천사들, 천군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대로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다 발견했죠. 발견하고 가서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가, 뭐 얘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기니까 얘가 우리 모두의 구주라고 합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 세상엔 평화가 되고 하나님은 이 아이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황당한 얘기, 앞뒤 없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이제 태어난 아기가 무슨 부잣집 아기도 아니고 왕가의 아기도 아니고 하다못해 여관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 마곡간에 말구유통에 누워있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어린 아기를 보면서 얘가 구세주래요. 얘가 평화의 사자이고 하나님이 이 아기 때문에 지금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사람들 역시나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정말 동방박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학자나 서기관이나 관료나 어떤 벼슬아치나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추운 겨울밤에 들에 나가 양떼를 돌봐야 되는 그 직업이라면 그 사람들은 가난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많이 못 배운 무식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맨날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안식일 못 지켜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정결례라고 깨끗이 항상 씻어야 되는데 맨날 짐승들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 늘 죄인입니다. 가난한 무식한 죄인들이 와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진지하게 듣고 와 그랬냐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헛소리를 하고 그래, 다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들의 신분, 천한 신분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자기들의 신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말하면 어차피 안 믿을 테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도 신뢰받을까 말까 한데 그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다. 딱 이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얘기 하나도 덧붙이질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저 말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 말고 또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 별을 보고 그냥 무작정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볼 거 없어. 아니, 저기 저런 별이 떴는데 갈 길이 얼마나 될까?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될까? 얼마나 날짜가 걸릴까? 이런저런 계산 없이 무조건 별을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볼 것 없고 사방천지 둘러볼 것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데 사실 예수님 얘기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을 수도 없죠. 웅장한 교회는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잘 보지 않고,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은 우리가 많이 보아도 아기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것 말할 것 없고 예수님만 고백하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자, 이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죠.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아기 태어나면 아유 귀엽네, 예쁘네,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뭐 건강해 보이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어난 아기를 보고 온 세상의 구주다, 평화의 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라죠. 그 아기를 보면서 흔히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냐?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단지 놀라고 단지 흥분하고 단지 들뜬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과 관련해서 듣는 말, 또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성모죠. 거룩한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그 예수님의 엄마의 위치가 좋은 자리일까요? 힘든 자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기르실 때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로 지금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며칠 있다 훌쩍 커서
그냥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은 없어도 예수님도 청년의 시절 지나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았으니 예수님도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야단 맞고 컸을까요? 아니면 감히 예수님을 누가 야단쳐? 그냥 순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쑥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엄마한테 혼도 나고 꼬질함도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유, 하나님의 아들 누가 감히, 그런 거 전혀 없이 완벽하게 그냥 자랐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야단 맞았습니다. 6월절에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성전에서 치를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마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끼리 다 어울려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우리의 여기 있지 하고 요즘처럼 챙기고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애들끼리 뛰어다니고 놀고 하면서 당연히 따라왔겠지 생각하고 나사렛에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다른 동네 아이들 다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아빠 뒤 꼭 따라서 와야 돼. 아마 그렇게 신신당부했겠죠, 당연히. 근데 와 보니까 예수님만 없어요. 여기 자녀를 잃어버리신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뭐 해수욕장이나 어디 사람 많은 시장 같은 데 가서 애 한번 잃어버리 보십시오. 눈 뒤집힙니다. 마음 다 간 떨어지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같이 있었던 성전이랑 다 사사시 찾아봐야죠.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아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때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잘. 찾으면 화가 납니다. 마음의 안도가 딱 되면서 동시에 이 녀석, 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먼저 그냥 엉덩이부터 한 대 팍 때리죠. 속상했으니까. 얼마나 간 떨어져요. 아마 요셉이나 마리아도 그랬겠죠. 사람이니까. 야, 너 예수 이 녀석아,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 졸였는지 알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얼마나 두 마음이죠. 이거 내 자식인데 내가 내 뜻대로 고이고이 잘 키워야지 하면서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로 길러야 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심령의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어때요? 안심하고 든든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이런 데는 좀 혼자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긴 민망한 자리인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것입니다. 내 생활이 더 이상 내 생활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있으면 나도 기쁘고 흥이 나고 즐거운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말, 행동, 모습이면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유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인생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꼭 후회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절기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가 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솔직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사십니까? 정말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마음의 색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항상 마음에 간직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자주 공연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런 제목의 연극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연극을 보신 분도 있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한 교회에서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박약아인 윌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배역을 하나 맡깁니다. 아이가 운전하지 못한 정신박약하니까 무슨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는 없고, 그래도 얘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으니까 역할을 하나 주긴 해야겠는데 무슨 역할을 맡길까 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맡겼어요. 비중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방 없어요 하고 문 닫는 거 하나만 하면 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12월 24일 이제 그 연극 공연하는 날이 됐습니다. 객석은 아이들, 부모님, 성도님들 다 와서 이렇게 가득 찼는데 이제 그 장면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찾다가 드디어 윌리가 여관 주인으로 있는 그 집에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방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윌리가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요 하고 여관문을 탁 닫고 돌아서다가 다시 그 마리아와 요셉 쪽으로 돌아서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붙들고 울면서 말합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요. 연극은 엉망이 됐죠. 원래 각본대로, 원래 진행해야 될 순서대로 되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마리아,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교인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을 보면서 여러분은 빈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좀 들어가 계실 수 있는 빈 공간, 빈 방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그냥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분주한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그냥 사는데 밀리고 치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식조차 한 번 할 수 없이 맨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빈 방을 마련해 두셔야 예수님 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며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좀 거하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새겨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범죄자들은 그냥 넋이 나가서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범죄 저질러야지 하는 마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암이 내 안에 생겼는데 에이 1기, 2기? 아직은 괜찮아.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작아도 암은 암 아닙니까? 작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빈 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들어오시고 주님이 함께 거하며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평화롭고 기쁘고 은혜롭고 만족하고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성남 동지방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올해 연회 때 공상 은퇴를 하신, 그건 이제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더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은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2년인가 3년쯤 선배시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신 그 젊은 목사님이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올해 연회 때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백혈병이 있으셨던 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김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도 그동안 너무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비록 육신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이 목사님의 영을 깨우고 살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병 걸려야 그걸 깨닫고 죽을 때 다 돼서야 그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유, 세상 살기 험하고 그리고 사는 것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맨날 마음에 원망 묵상하고 상처 묵상하고 실패 묵상하고 세상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을 새기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가장 환하게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화려하고
현란한 세상 불빛 더 이상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고 여기 모임 저기 뭐 막년에 송년회 그냥 생각 없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배부르다고 속 불편하다고 그냥 그렇게 허황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이 찬송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틈도 없었고 예수님과 동행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성탄을 맞아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 빈방 하나 마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이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려하고 현란해도 얼마 가지 않아 꺼져버릴 그런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내 생명의 구주이신 평화의 왕이신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닫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복하고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주님 정말 주님을 한순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며 살아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빈방을 마련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님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참으로 은혜롭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평안하며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을 통해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잠시 켜져 있다 꺼져버릴 그런 세상의 불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밝혀주실 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있기에 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어 품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금방 꺼지고 어두워질 세상 불빛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환히 비추어 주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은혜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가치 있게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새기고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롭고 충만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